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환우들 입소 상담을 할 때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저항하는 분들을 제일 안타까워합니다. 항암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의견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항암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나는 항암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고치시니 항암 안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회를 잃어버리고 고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뭐 특이한 성격인 사람이나 아니면 뭐 가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아니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병원을 적대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병원의 도움 없이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병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과학이 발달하여서 지금은 의학이 잘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리를. 그 의학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움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황이 발가락 잘려가 나갔을 때 어제 밤에 거의 11시쯤 수술이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 너무 귀하더라고. 참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여러분 기분 되게 이상하겠다, 그쵸? 완전히 청년부 애 같은 우리 선생님이 청년분가하고 왔더니 의사 아무개라고 써 있어. 근데 다 그 조그만 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거 꼬매는데, 이야, 귀하다. 저거 안 꼬매면은 우리 황이 발가락 거기 감염돼가지고, 거기 감염되면은 나중에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야 되죠. 발가락 자르는 게 아니라 다리 잘라야 돼요. 에이, 너무 과장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치료 안 하면, 상처 치료 안 하면.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의학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대적이 아니에요. 자, 그걸 증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 여러분 항상 선한 이웃으로만 봤죠? 근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학을 주신 것도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34절에 보세요.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이웃인 우리의 친구 선한 이웃이 사마리아인은 무슨 행동을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마리아인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 바르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또 부었어요. 그리고 싸매어 줬어요. 상처가 다시 감염 안 되도록. 그리고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잘 요양할 수 있도록,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거기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잘했습니까? 잘했죠. 근데 볼 때 좀 약간
아유,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아프다, 뭐 벌에 쏘였다, 된장 발라라. 여기 뭐 이렇게 부었어요, 된장 발라라. 우리는 주로 된장 바르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민간요법 보니까 된장이 많이 나와. 그런데 성경에서 2번 나오기는 하지만 성경에서의 민간요법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어디서든지 나는 기름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올리브 기름은 요리할 때도 쓰지만 등잔불을 피울 때도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근데 상처의 문제를 잘 보호할 때, 소위 말해서 코팅할 때 쓰는 거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 적혈구를 보호하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처방했겠습니까? 옆에 잡히는 게 올리브 기름이니까 바르기 시작했겠지. 근데 포도주는 맞는 말이에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소독할 수 있는 저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걸 잘 싸매어 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떤 일부 교단에서는 이 기름을 거기다가 향수를 넣어가지고, 저도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거 바르고 기도시키라고. 정말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냥 고지고대로 그걸 갖다 바르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발라요. 그럼 이게 여기서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병이 나을지어다 그래요. 그렇게 바르라는 게 아니고, 이 기름도 역시 상처가 났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곳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의 이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는 된장 바르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요.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함부로 발랐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사실요,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의학에 대해서 요만큼 지금 발 뻗기 시작했던 인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바다를 모르던 인류가 바다를 논한다는 게 웃기죠. 그렇지만 바다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바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끝없는 우주를. 그렇지만 우주로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이 우주에 1cm 정도 나온 건지도 몰라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지만 그 내용이 된장을 바르든 올리브오일을 바르든, 아니면 여러분이 암에 치료하기 위해서 젤라딘인가? 우리 여성 환자들 제일 많이 먹는 항암제가 뭐죠? 젤로다. 나 맨날 까먹어. 젤로단지 젤리단지 계속 까먹어. 아무튼 또 까먹었잖아. 젤로다. 젤로다를 갖다 먹든, 사실 지금부터 한 20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올리브 기름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먹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200년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젤로다를 먹냐? 그거 먹으면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갖다 먹었단 말이야? 아유, 이런 무식한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약입니까? 그 희한한 얘기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 바른 거 웃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든 포도주를 바르든 하나님이 다 주신 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약들과 선생님들의 처방도 과학이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황희를 이렇게 꼬매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 여러분에 대한 그 느낌들을 정말 어떻게 그걸 알아서, 살과 살을 갖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붙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서 그걸 갖다 다 꼬맬까? 그걸 다 꼬매는 데 있어서요, 우리나라가 이거 꼬매는 역사가 민영환 대감인가? 그 양반 처음 꼬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양악이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양악이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여러분 몸 막 장기 자르고 이런 것도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어디 감히 부모님이 내려주신 내 장기를 이걸 꺼내냐 하고 이놈 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 열 수 있게 해주셨잖아.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그쵸 양 집사님,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정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발 이 의학을 적대시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 이 종교를 적대시한다, 우리를 거부한다, 우리를 부인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과학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과학은 경험되어진 것, 증명되어진 것만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아는 것으로 여기는 거지, 나머지는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건 증명해 가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앞으로 증명해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증명하다 보면 잘못되어졌다고 증명된 것은 다시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런 놀라운 공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마치 이 종교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종교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심을, 시작과 끝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의학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의학이 무조건 적그리스도와 같이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도움을 얻어야 돼요. 도움을 얻는 방법은 뭐냐? 오늘 두 구절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들이 주는 약을 잘 바르세요. 그들이 주는 약을 잘 드세요. 그리고 부작용 생기면 의사 선생님이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 병원이 돈에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께 잘 상의를 하세요. 내가 지금 못 견디니 이 정도를 줄여놨으면 좋겠다, 내가 한 템포 줄여갔으면 좋겠다, 잘 데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뭐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름을 바를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목자병원 이창호 원장님이 제 이 팔에, 이 엘보우에 있었던 통증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와 함께 이것을 갖다 붙들고 하시더라고. 제가 목사라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분은 모든 집도하는 수술과 중요한 일들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일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요 사실은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은 의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이고 의학은 요만큼 나온 겁니다. 그렇죠, 박영권 선생님?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중요한 책들 몇 권에서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스도인들 선생님들과 신앙인들은 과연 이 병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 바를 때에도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젤로다 먹을 때도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퍼센테이지가 0. 몇 %밖에 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큰 퍼센테이지를 젤로다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임상실험의 약을 먹고 있든 다 똑같아요. 200년 뒤에 보면은 다 올리브오일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치료 과정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그렇지, 이제 잘 알아들으시네. 이제 알아들으시네. 내 치료 과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내 맡기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치료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극적인 치료 과정, 그걸 이제 화학요법 또 수술요법을 써요. 그것도 필요하고, 통합치료라 해서 여러분 비타민제도 쓰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자연치료는 뭐 덧붙일 것도 없어요. 자연치료 뭐 이상한 거 하고 뭐 돌비 걸어다니고 뭐 맨발로 걸어다니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던데? 아무튼 뭐 지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래.
뭐 이렇게 저렇게 빨아들이든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아들이세요. 빨아들일 수 있으면 빨아들이시고, 뭐 이불이 여러분을 고친다고 이불도 그런 거 사다가 덮으시고 그러셔도 돼요. 어차피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는 0.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치료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의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선한 이웃이 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아마누에게 좋은 선한 이웃인가? Yes. 난 선한 이웃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따르고 있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이웃이 아니다. 교만한 거지. 저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고치시느냐? 여러분의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요,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대요. 똑같아요. 젤로다 먹던 데하고 똑같이 치료 방법 없어도 우리는 손 얹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고치실 거 믿고 기도할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 선생님 전도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 폭발해서 뭐 하겠어요. 의사 선생님 전도해야지. 가가지고 암이 어쩌고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저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고치시면 그때 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고치셨네요 하고 너스레 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힘들 거 알고 있어요. 저 제일 듣기 싫더라고 그 띡띡대는 소리. 그 누가 좀 껐으면 좋겠어. 계속 띡띡대. 그 띡띡 안 되면 죽는 거지. 근데 그 소리 맨날 들으러 가시니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근데 그 모든 것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모든 것은 주의 뜻 안에서 잘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